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전에 체결한 서약서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서약서에 자기들이 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지 그 목적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목적이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신대륙으로 이주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그래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이 금광이 발견된 조지아주의 원주민들, 체로키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15,000명을 아주 황량한 땅이죠. 지도에서 보시면 오클라호마 탈레쿠아 지역으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10월 달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겨울을 나야 되니까 매우 추웠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고, 린드노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 그 당시 체로키 인디언들이 이주하는 장면을 상상해서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은 이주하는 과정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할머니가 죽기도 하고, 아빠가 죽기도 하고, 엄마가 죽기도 하고, 내 어린 딸이 죽기도 하고, 아들이 죽기도 하고. 미처 장례식을 할 사이도 없습니다. 춥고 막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이 노래 한 곡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멜로디는 체로키 인디언들의 고유한 민요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리랑, 체로키 인디언들의 아리랑과 같은 이 멜로디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의 멜로디입니다. 이 노래 하나 부르면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다시 또 가는 거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 이제 호송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기마부대 병사들이 호송을 했는데, 그 중에 존 버닛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처음으로 쉬쉬하다가 그 당시 상황을 증언을 했습니다. 한 대목만 인용하겠습니다. 서부로의 길고 긴 고통의 여정은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스모키 마운틴의 작은 산마루부터 서부 인디언 보호지 구역으로 알려진 곳까지 이르는 길에 4,000여 개의 말 없는 무덤이 이어졌다. 체로키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건 백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이 기마부대 존 버닛이라고 하는 병사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왜 4,000명이 죽어야 하지? 금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백인들의 탐욕에서 일어난 비극으로 본 거죠. 존 버닛은 여기서 조금도 아주 조금도 신앙의 분위기를 맛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메이플라워 서약에서 신앙을 위해서 이주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러면 4,000명을 죽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존 버닛의 질문입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인가? 나도 기독교 신자이지만 이거는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4,000명을 죽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존 버닛의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타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없는 신앙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없는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4,000명을 죽게 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드는 질문은, 우리는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능력대로 사는 거지.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잘 살 거야. 근데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찌질하게 살아.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는 것은 그냥 그건 휴머니즘이지 그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영성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휴머니즘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혹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휴머니즘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묵상을 해오고 있고 지난주에 사사기를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룻기를 묵상하는데 이 룻기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맨 처음의 장면이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왕정을 하나님이 반대하셨죠. 왕정은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다 하나님이 반대한 왕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그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그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를 아주 도전하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엘리멜렉이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말론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고 기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국제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룻기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성경입니다. 왕정도 반대하고 있고 국제 결혼을 금지했더니 이것도 지금 도전하고 있고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 성경이죠. 근데 비극이 찾아오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성만 남았죠. 나오미, 룻, 오르바.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조상들로부터 살았던 마을이 있으니까 이게 베들레헴이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니야, 그냥 친정에 남아라. 거기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희들하고 결혼해 줄 사람도 없다. 이 결혼해 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참 복잡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동생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에 남고 룻은 아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먹고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떨어진 이삭을 줍고 먹고 살았습니다. 추수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벼이삭에 떨어지면 뒤에서 그거를 줍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좀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추수를 할 때 완벽하게 추수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놓아라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그 이삭
죽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휴머니즘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휴머니즘이라고요? 거룩한 마음이죠. 굉장히 영적인 마음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에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마음입니다.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지.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잘 살 거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찌질하게 살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게 인간다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누구죠?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고의로 이삭을 흘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추수를 하면서 뒤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일부러 이삭을 흘려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래가지고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같은 집안입니다. 이거 이제 문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족이 있고 문중이 있고 지파가 있고 전체 이스라엘에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시아버지하고 같은 집안 사람 미스파하라고 부르는 문중 사람입니다. 이게 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냐면 이 당시에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이 형수는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게 시형제 결혼법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게 뭐 칠판을 못 쓰니까 되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A지파의 남자와 B지파의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B지파의 여성에게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B지파의 여성이 상속을 받아서 B지파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A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B지파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준 땅의 분배에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 땅의 질서가 깨지면 또 노예가 생겨납니다. 노예를 없애려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건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땅의 이동이 지파 간의 이동이 생기면 또 노예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동생과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만큼 노예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한 건데 그러면 시동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시아버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유다가 결혼합니다. 이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결혼. 이게 이상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 법이에요. 시아버지도 없으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문중 사람, 집안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과 해야 지파 간의 땅 이동이 안 생기기 때문이죠. 이 땅의 이동을 막으면서 또한 과부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이 이 당시에 시형제 결혼법인데 이 보아스가 바로 집안 사람, 문중 사람, 룻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땅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왔죠. 와가지고 룻을 보면서 참 연민의 눈으로 가난한 여인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룻도 주인님에게도 주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둘이서 호의적이죠. 아주 굉장히 호의적이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보아스의 시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신체를 지켜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일자리와 신체를 지켜줍니다. 2장 9절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내 밭에서 일하시오. 일자리를 주고 있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신체를 보호해 줍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구체적인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죠.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같이 먹재요. 이 사람은 땅 주인이고 룻은 지금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여인인데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배부르게 먹게 해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따가 배부르게 드십시오. 오늘 점심 누가 대접하시죠? 교회에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여러분 배부르게 드시라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게 연민의 마음이죠. 세 번째,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감동입니다.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보아스가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라고.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원주민들의 금광을 빼앗으려고 4,000명을 죽인 게 기독교 영성인가요?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기적인 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이게 기독교 영성이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영성입니까? 일부러 이삭을 흘려라. 여차저차해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룻과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낀 거죠.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아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같은 방에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결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시형제 결혼법을 말하는 겁니다.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룻을 책임지겠다고 선포하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만 나옵니다. 당시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딱 5명의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 중에 한 명으로 룻도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서 이름이 올라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부부로 살았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게 룻기의 핵심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거라고 1절부터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흘려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신명기 2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룻기는 혁명적으로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다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을 인도로 바꿉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세우죠. 마다 테레사 수녀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했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시궁창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데려왔지요.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에는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구더기들을 하나씩 집어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영성을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었고 그것이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었고 휴머니즘도 포함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를 돌보는 느낌을 갖는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환자를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내가 물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봅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특히 약자들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임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채플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영성의 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영성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엘리트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능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능력대로 다 하자 이러면 능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연민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삭을 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채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봄날의 기온처럼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태어날 때부터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그들에 대하여 차가운 눈빛이 아니고 따뜻한 눈빛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성을 품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먹을 것을 또한 함께 나누며 일자리를 함께 나누며 이삭을 흘려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양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욱더 봄날의 기운처럼 더욱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